안식일이 시작된 시간에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때까지 충전됐는데 죄송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오기 전까지 이제 저는 충전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전된 걸로 알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배터리 부족하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PPT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맨 처음 시작에 유다왕 여호야김 3년이라고 이 해를 얘기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니엘서는 진짜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믿고 연거에서 구원받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공격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대쟁투죠. 이 얘기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이유는 히스기야의 범죄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희 다 아시다시피 죽을 병이 들려가지고 너 죽는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벽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으로 가던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빽 해가지고 바로 가서 15년 더 살게 해준다. 그리고 3일 후에 네가 성전에 나갈 것이다. 그 표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뒤로 물러가도록 할 것인가, 네가 선택해라. 그럼 앞으로 나가는 거 쉬니까 뒤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뒤로 나가도록 하는 이적을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봉사하겠다고, 자원해서 봉사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해시계가 10도 뒤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태양이 저기 가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볼 때 저 가지 않습니까? 뒤로 10도 뒤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40분 전으로 확 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거기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고 태양계의 7 별들을 그들의 주신으로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데 자기 신이 힘이 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번개를 벌어졌다가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보게 되면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이 엄청 힘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유다 나라에서 섬기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준 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요. 능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서 배워오라. 그냥 알아오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배워오라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은혜로 생명 연장됐고 또 자기가 맹세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돈 많은 거, 금방패 이런 거, 금 있는 거, 그런 부하들 보여주고 또 무기들 보여주고 그렇게 목에 기부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루시퍼가 왜 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교만 때문에 그렇죠.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건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제 너의 집에 있는 거 모든 보화들,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거고 네 후손들도 바벨론 왕국에 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바벨론 왕 그 무르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알고 갔습니까? 몰랐죠. 전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겠죠. 그냥 갔어요. 가니까 안 알려주던데요. 그리고 말했겠죠. 그리고 막 그 자기가 본 것들 막 다 얘기했겠죠. 그게 이제 전부 다 그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안 알려주니까 쳐들어오도록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려면 뭐 먼저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먼저 가야 되고 데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97년에 예스겔 선지자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백성들과 또 여구냐 왕과 어머니와 아내들 많은 고관들이 한 3,000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장, 기술자들이죠. 제장장 이런 사람들이 또 1,000명,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예수겔 선지자와 다른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597년에 잡혀간 뒤에 그때 그 요야긴 김 4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무단나라하고 주의 나라 모두 전멸시켜가지고 황폐화시키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차 포로로 잡혀간 뒤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선지자왕 493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유다 나라는 권세가 꺾이고 인재와 재물의 힘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국가로 존속되도록 허락되었다. 느부갓네살은 요시아의 작은 아들 마따니아를 그 지배자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라 했냐면은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국가로 존속되도록 허락되었다.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망해야 됩니까? 망할 필요 없죠. 존속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계속 존속됐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범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30, 그 죄는 이제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인데 그것을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함께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하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갈라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어기면은 죽는다는 그런 뜻의 언약이죠. 그런데
계약에 가담된 사람은 높은 사람들, 고관들하고 모든 백성이 다 거기 가담했습니다. 내용은 히브리 남녀 종들을 전부 다 자유롭게 해서 석방시켜주고 다시는 종을 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노비들을 보내놓고 자기들이 다 하려니까 엄청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다시 붙잡아다가 다시 종을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엄청나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벨론 군대를 다시 오게 해서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하고 유다의 성읍들이 주민이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3차 공격이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죄이고 저것도 죄인데 뭐 그게 그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게 큰 죄인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전문이 나와 있는 것. 이게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헌법의 전문이 있죠. 헌법 전문은 헌법 제정의 취지가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헌법 전문처럼 십계명의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 사상이 여기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네 말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십계명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 어디죠? 출애굽기 20장이죠. 거기에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문이라고 말씀드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할 당시에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20절이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21장인데 21장은 뭐냐면은 율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율례를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율례를 말씀하시면서 27장에 맨 처음 히브리 노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신경을 써 돌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율법사와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크면 뭐보다 클까요? 십계명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크다고 하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되겠죠. 십계명보다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더 큰 계명인데 그것은 첫째 계명과 동등해요. 그러면서 그 둘째 계명은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큰 계명, 큰 두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범하면 죄를 짓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큰 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큰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예수님과 동등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또 동등하게 대한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과 사회적 약자를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히브리 노예인, 사회적 약자인 히브리 노예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 기구 얼마를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전 보고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전 기구 갖다가 돈 되니까 금 이런 거니 갖다가.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 백성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함께 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1장 3절부터 7절, 20절까지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는 바벨론 왕궁 선교사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먹으라 주신 음식을 먹을 것인가, 바벨론 왕이 지정해준,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해준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거기서 왕의 진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을 먹도록 이와 같이 허락받은 것이죠. 먹으니까 그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얼굴빛이 훨씬 좋았죠. 건강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채식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배나 지성이 10배나 뛰어났어요. 그래서 채식은 육식보다 훨씬 좋다. 10배나 뛰어나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절인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5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5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고레스 1년까지만 살아있고 그 뒤에 죽었다는 말일까요? 이게 있으니라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럼 혹시 직책에서, 중요 직책에서 5년까지만 있고 그 위에서는 물러났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두 가지밖에 생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10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3년에 1년에 죽은 게 아니죠. 3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거 아니네? 그거 틀렸구나. 그럼 두 번째 이제 직책을 5년까지 맡고 그 뒤에 그만뒀는가. 근데 고레스 아까 그 3년에 나왔는데 고레스 3년이면은 BC 535년에 해당됩니다. 그럼 고레스 왕의 1차 귀환령에 의해서 2년 전인 BC 537년에 일부가 유다 나라로 갔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유다 나라를 그토록 예루살렘을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가요? 가야겠죠. 그럼 혹시 그때 나이가 88세 정도니까 늙어서 힘이 없어서 못 갔을까?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3주 동안이나 금식 기도했다고 나와요. 3주 동안. 체력이 없는 사람이 3주 동안 금식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체력도 충분하다. 그럼 왜 못 갔을까? 이것은 왕이 안 보내줘서 그렇다.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이제 그 생각하시는 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못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5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죠.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직책에서 물러난 것도 아니고 그럼 다니엘에게서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예언이다. 다니엘서는 1장 이것은 예언에 대한 표다, 힌트다. 우리에게 그 힌트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예언이라면은 다니엘에게 직접 적용하면 안 되겠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죠. 그럼 다니엘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말세에 사는 예언이니까 말세에 사는 백성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된다. 무슨 뜻을? 하나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결심을 해서 뜻을 정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뒤에 채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채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채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왕의 진미를 먹을 것인가?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채식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의 절기로 봤을 때 대속주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대속주일은 하루죠. 근데 그날 유대인들은 금식했어요. 우리는 말세에 사는 우리는 1844년부터 예수님 50세까지가 이제 그 대속주일 기간이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 금식하고 살아야 죽죠. 죽지 않으려면 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그 금식 대신에 채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채식을 하게 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했을 때 훈련받았을 때 어떻게 됐죠? 지능이 10배나 뛰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지능이 10배나 뛰어나게 해주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 잘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억지 아니냐?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예언이다. 그럼 1장이 예언이면은 2장부터 6장, 2장 뭐 예언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3장부터 6장까지도 예언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전체가 예언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억지 아니냐? 그래서 작년 우리가 이기격과 암시 형상 상징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에서 말세를 위한 교훈을 주는 말씀은 예언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예언입니까? 물론 일부 예언인 것도 있지만 시편도 예언으로 봐야 된다고 해석된다. 또 성서도 예언으로 봐야 된다. 거기에 상징적인 건 있죠. 그것도 예언으로 봐야 된다. 또 여러 가지를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예언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장 21절은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냐. 원년이 뭐예요? 왕이 통치하는 중간에 있으면 그 다음에부터 해가지고 원년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통치하는 해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고 고레스 원년은 고레스가 뭐죠? 누구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어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메시아라는 얘기죠.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메시아 고레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원년, 그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장은 그 자체가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예언을 해석할 때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제가 예언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해보는 겁니다. 2장이 그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자체가 예언이니까. 자, 3장은 그 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가 금머리로 나타났죠. 금으로 된 나라니까 그것을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속시키고 싶은 마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 제막식을 거행하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못합니다. 다니엘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알려지지 못하는 꿈 알려주고 꿈을 해석을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게 해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절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해가지고 절을 한 다니엘을 거기에 제막식에 절하라고 참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제의시킨 것입니다. 세 친구와 모든 신하들이 참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세 친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다.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전하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죠. 7배 평소보다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달래도 왕이 달래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던졌습니다. 그럴 때 3명을 던졌는데 던지는 사람이 불에 다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3명은 안 죽었어요. 속에 들어가가지고 4명이 거기서 속에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자빠졌겠죠.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처럼 그가 섬기는 성도를 돌볼 신이 없다. 보내낼 신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죽여라. 죽이면 됩니까? 아니죠. 아무리 열성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죽이면 안 되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계속했으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겠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아닌데 왜 죽이라고 했냐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강제로 억압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들을 풀무불 같은 환난으로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예언이라고 이게 생각되었습니다. 4장은 그 전체가 조서죠. 꿈에 보니까 왕이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아름다운 큰 나무가 서 있는데 땅 위에 모든 짐승들이 다 거기서 살고 즉 공중에 새까지 거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를 싹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그루터기를 놋줄과 새와 놋줄로 동이고 7년을 짐승의 마음으로서 살도록 짐승과 똑같이 살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듣고 그걸 해석해 주는데 왕이시여 제발 교만은 버리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그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1년 후에요.
저는 1년 후에 느부갓네살 그것도 참지 못하고 1년에 그 일어났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오래 못 가요, 결심이. 물론 성경 동당하게 결심하시고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조금 지나다가 그냥 두고 말잖아요. 우리 결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1년 동안이나 갔어요. 1년 동안. 아주 그러니 거기에 명심해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좀 해이져가지고 목에 힘들고 바벨론 성을 내가 만들었지 하다가 바로 그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내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풀을 먹고 들짐승하고 같이 살면서 7년을 살았어요. 7년이 된 후에 그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의 총명이 돌아와가지고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2장에서는 꿈을 말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에게 절했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요 모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했죠?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런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자를 구해낼 수 있는 신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잘못 말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죽여라. 4장은 그거 아니에요. 4장에서는 맨 처음에 전체가 조선대 백성의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강한 그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은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롭고 교만하게 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변화되어 가지고 자신이 경험만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산 다음에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죠. 그때 총명이 회복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때 그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선지자 왕 4장에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은 그렇게 구원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디 구원했다고 그 말씀이 없지 않느냐? 네가 뭐 하나님이야? 마음대로 구원했다고 받았다고 하고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연애신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통치자로서 공갈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뭐냐면은 이 가장 좋은 것은 왕에게 필요한 좋은 것은 인자합니다. 인자로 대하는 것이다. 그 공갈을 배웠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뭐예요? 신바빌론이야. 바벨론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조서에 의해서 계속된 조서에 의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사에 그렇게 조서를 발표한 그 성명은 성사. 그러니까 성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죠. 거기에서 기록된 마지막이 바로 이 조서를 발표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발표한 뒤에 느부갓네살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으면은 구원 얻죠? 구원 얻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회개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으시면 분명히 구원 얻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회개했다고는 회개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했다. 열렬히 노력했대요. 그럼 뭐예요? 큰 계명 중에 둘째 계명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보다 더했죠. 첫째 계명, 큰 계명 중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다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고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변화되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했겠죠. 그럴 만큼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 예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예언이라고 생각됩니다. 5장에서는 벨사살 얘기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벨사살 왕 같은 그런 사람이 무리가 나타나지만 그들은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에 의해서 바벨론이 끝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바벨론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고 싶어하는 바벨론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대표로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6장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은 사자골석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6장까지 예언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제가 이제 원래 집에서 해보니까 거의 1시간 제가 목사도 아니고 잘 설교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길게 하게 되면은 너무 예의가 아니라 생각돼가지고 처음 찬미, 둘째 찬미를 짧은 거 1절만 있는 거 짧은 것만 2절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시간 걸리니까 PPT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꺼주셔서 그냥 제가 이제 말로 빨리빨리 하게 되니까 쉽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7장부터 6장까지는 이게 예언으로 해석돼도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7장은 예언이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다니엘이 처음에 1장 8절에서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당신을 더럽히지 않으라고 결심해서 안 먹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고기 먹었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고기 먹었네? 그런데 이제 고기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있어요. 그럼 고기를 먹었다고 했으면 포도주도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럼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또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의문이 나는 것 막 기도하니까 그걸 해석해 줬어요. 예언을 직접 와서 해석해 줬어요. 또 성경에 2번이나 에스겔서에 욥, 노아, 다니엘 성경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거론했을 때 다니엘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을 떠난 사람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렇게 천사가 와서 그 예언을 해석해주고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세상 중에 한 명으로 언급할 만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라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술을 마셨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술만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같이 언급되어 있는 고기도 먹지 않았다. 그래서 다니엘은 육식을 한 게 아니다. 단지 여기는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말은 금식했다. 그때 아무것도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면 끝나겠습니다. 1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일부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해져가지고 뭐가 발달해가지고 전부 다 교통수단이 발달돼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다니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빨리 왕래하며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는 슈트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1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2번은 빨리 왕래하며로 번역되었어요. 한 번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두루 감찰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 감찰하여. 빨리 왕래하면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빨리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왕래하니까 다 마지막 때다 오실 것이다. 그걸 알도록 하시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저는 좀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두루 감찰하듯이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열린다. 그래야 마지막 때가 온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서에 간수하라 했잖아요.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를 잘 지켜서 만약에 없어져가지고 다 몰라가지고 그럼 이 다니엘서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가 임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때가 그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빨리 왕래한다고 해가지고 그때가 마지막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거기 뒤에 그 12장에서 뒤에 가가지고 1260년 그 환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그 다니엘서를 해석한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두루 감찰하듯이 성경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으면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열리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아닌 걸로 보느냐면은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다니엘서로 열리면은 그것 때문에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그 후에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계시록 연구가 돼 가지고 남은 무리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루 감찰하듯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했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는 누가 해석해 준 주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진리를 찾아가지고 다른 교파들 쫙 맞춰가지고 이건 이러니까 성경이 맞지 않게 버려. 그래가지고 진리를 우리의 주요 진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27개가 됐었죠. 그러니까 하나 추가돼가지고 28개가 됐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두루 감찰하듯이. 또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1260년 기간 또 1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말씀하고 11, 12절에서는 다시 1290년, 1335년에 관한 것이 또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루 감찰하듯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끝부분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많아가지고 교통수단이 빨리 달리고 과학이 발달하는 거 말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빨리 왕래하며로 번역하는 게 맞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두루 감찰하듯이 성경을 연구해야 지식이 더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편안하게 쉬다가 너의 몫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이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다니엘서는 과거에 다 이루어진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처럼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아직도 다니엘서 오래 했으니까 다 해석됐겠지. 아니면 아직도 완전하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감찰하듯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새로운 빛을 받아서 그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두루 감찰하듯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책에 다니엘서의 그 말씀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두루 감찰하듯이 다니엘서를 연구하셔서 그 축복,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의 경험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